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5편입니다. 시편 135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5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4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이런 아주 귀한 말이 나옵니다. 특별한 소유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존재의 목적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굉장히 특별한 목적을 갖고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지으셨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다. 하나님을 만물이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만물이 찬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동기 또는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우리들의 삶이고 인생입니다. 우리는 땅에 내려온 하늘의 찬양대일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찬양으로 이끌어가는 찬양대 지휘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찬송과 송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찬양과 송축은 우리가 노래하는 것으로만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사건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으키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를 보는 만물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주신다는 의미로서의 찬송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찬송을 받기 위해서 찬송 받으실 일들을 하나님 백성 가운데 행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특별한 소유가 된 존재로서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참 그래서 세상은 굉장히 합리적인 일들을 기대하고 상식 안에서 계획할 수 있는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생각한 것이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잠시 스스로 자랑스럽고 기쁘고 말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이 찬송할 일, 이것은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생각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그 일, 아주 독특한 일,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애굽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그 이적과 표적, 징조 이런 것을 우리에게 언급했는데 이것이 출애굽에서만 일어난 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있어요.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이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고백이에요. 내가 알거니와. 모르는 것을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하나님을 현장에서 목격한 후에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의 내용이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다. 왜 모든 신들을 언급을 했겠습니까? 세상도 의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뭐 다른 도움을 받을 사람을 찾아다닌다든지 아니면 뭐 대출을 받는다든지 또 아니면 뭐 다른 우상에게 가서 뭐 비나이다 한다든지 아무튼 무엇이라도 의지를 해요. 그런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도 때로는 조급해지고 야, 저 사람들이 하는 걸 우리는 안 하네?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기도 하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알게 되는 사실이 뭐냐면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신들보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겁니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야, 저 일이 내게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그 일이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일어나더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더라. 이런 우리의 사건,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사건들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것을 우리는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신 중에 최고의 신으로 여기는 것이 돈이에요. 전도서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전도서 10장 19절에 보면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이거는 관찰해서 얘기한 거지만 이게 풀어서 뜻을 말씀드리면 돈은 모든 것의 답이다. 돈은 모든 것을 준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게 돈의 힘이에요. 얼마나 힘이 세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돈을 섬길까요? 그런데 그 돈도 여기 모든 신들 가운데 지금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호와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돈이 모든 것에 답이 될 수 있는데 그 돈보다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신명기 8장 18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이라는 거는요. 사람들은 재물이 굉장해서 자기 앞에 두고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재물을 우리 손에 쥐어주십니다. 돈이 우리 아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손 안에서 통제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다른 어떤 것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가게 허락하지 않으세요. 특별히 돈이 우리 앞에 있는 상황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돈이 많은 것에 답이 될 수 있고 많은 것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돈이 행하는 일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이런 일을 돈이 못합니다. 천지, 하늘과 땅이에요. 바다와 모든 깊은 곳. 그런데 하나님은 다 행하신다. 어떤 일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만 하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여기에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최우선 순위를 투두리스트라고 하잖아요. 해야 할 일 가운데 최우선에 둬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일을 다 하신다. 천지에 또 뭐 바다에 깊은 곳에서 다 뭐
제한을 두지 않고 다 하시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최우선의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알면 또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는가 하고 그 기뻐하시는 사람이 내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와 그리고 바다와 모든 깊은 곳에서 일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 찬송을 받게 하는 일이고 우리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는 일인데, 자, 성경에서 제가 여러 것을 많이 찾아봤어요. 많이 찾아봤는데 그중에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르고 그리고 요약해주는 아주 그 귀한 말씀을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그렇게 기뻐하실까? 내가 그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시편 147편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게 아주 대표적인 말씀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시편 147편 1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막 돈 앞에서 벌벌 떠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자로 삼는 사람을 되게 기뻐하세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터졌어요. 저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 아무것도 내게 영향을 줄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 마음이 떨립니다. 다른 거는 아무것도 내 마음을 흔들 것이 없어요. 그런 사람 하나님 딱 보시고 기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천지와 바다와 그 깊은 곳에서 모든 일을 다 행하신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는요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그냥 알아주지도 않고요. 뭐 특별한 것도 없어서 뭐 사랑받을 만한 그런 모습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바래요. 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 사람을 너무너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사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찬송 받으실 일을 행하신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시편 51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51편 17절에서 19절까지예요. 시편 51편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세 구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의로운 제사,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여기 말하는 예배는 누구의 예배냐면 통회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의 예배예요. 상한 심령을 갖는 사람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야, 왜 그래? 너 왜 그래? 내가 있잖아. 하고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의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마음을 기쁘게 가지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것도 예배에 속해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6절의 말씀. 자,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신약 성경 369쪽에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도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도 예배드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하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가서는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않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눠주라고 그랬지. 이런 것들도 조그만 것이라도 내가 나눠야지 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예배로 보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기뻐하는 일이 있는데, 자, 여기에 하나를 연결시키면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무엇을 연결시키느냐? 기도 응답의 비밀을 연결시킨다는 겁니다. 요한 1서로 한번 가보세요. 조금 더 뒤로 가시면 돼요. 요한 1서 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21절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다 받는다고 그래요. 야, 이런 것이 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을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의 모든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러한 영적인 비밀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왜 그것을 응답을 안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되면 이게 진짜 사는 길이죠. 이게 진짜 미래를 이기는 길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다른 우상을 찾아 나갑니까? 그거는 너무나도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백성으로서는 상상을 못할 일이에요. 어떻게 다른 우상을 우리가 섬길 수가 있겠는가, 그런 얘기예요. 자, 이 우상으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으로 돌아서 우상을 보게 되면 이 우상은 이런 속성을 가져요. 18절의 말씀, 많은 말씀이 있지만 18절 말씀만 하나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고 하나님을 흉내낸 거예요. 그런데 만들어 놓고 그걸 의지한다? 그러면 다 그것과 같아진다. 그 우상은 죽은 거잖아요. 사람이 우상을 섬기면 자기도 죽은 자 같이 돼요. 아니, 우리가 코를 만들어 놨다고 코가 냄새 맡아요? 우상에 코를 만들었다고 코가 신경 조직을 가져갖고 냄새를 맡냐고요. 우리 하나님이 여기 우상 중에 최고의 우상이 돈이라고 그랬죠. 자, 돈을 의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에 돈의 속성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돈도 썩어요. 그죠? 좀과 동록이 해한다는 것은 부패한다는 겁니다. 또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는 건 매우 불안해지는 삶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막지? 이런 그 마음의 불안함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자는 그것과 똑같아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돈을 의지하면 돈이 썩듯이 내가 썩어요. 또 돈이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듯이 내가 불안해집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돈 때문에 우리에게 행복한 것이 자꾸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몸이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만병의 근원이 돈이에요. 왜요? 많은 근심이 돈으로 인해서 나를 찌르기 때문에. 그러면 일을 손에 못 잡아요. 오늘 이거 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하루 종일 눈동자가 거기에 가 있고 생각이 거기에 가 있고, 이거 요즘 시세를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자꾸 떨어진다는데 그러면 내 집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계속 머릿속에서 돌아가니까 머리도 썩고 몸도 썩고 모든 그 썩는 몸 속으로 병이 들어오는 겁니다. 또 전도서 5장 12절을 보면은 노동자는 먹을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못 자요. 잃어버릴까 봐. 도둑이 뚫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불안해지니까 미래가 매우 근심이 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살려고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존재 목적이 이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시편 33편 1절을 보게 되면 너희 의인들아, 그죠?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의인들이에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우리가 찬송을 위해서 지어졌는데 찬송은 안 하고 다른 일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돌아오면은 19절, 20절에 송축이라는 명령이 나오죠. 거기 이스라엘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고 계속 송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건데 송축하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들의 존재 목적을 회복해라. 너희들이 지어진 대로 살아라. 왜 다른 식으로 살려고 하느냐? 신약에서는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니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일반 세상 백성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하며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특별히 지으신 사람이에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신 그릇이구나. 그러니까 그 그릇에 맞게 생각하고 그 그릇에 맞게 행동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맺으면서 가장 찬송이 되는 존재로 마땅하게 사는 모습이 뭘까? 이걸 이제 우리 하나의 실천으로 삼고 이후로 우리의 존재 목적으로 살아가길 바라요. 자, 마지막으로 찾아볼 것이 이사야 62장 7절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62장 7절의 말씀. 이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이제 앞으로 이 말씀의 가이드를 따라서, 안내를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의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길 바라요. 이사야 6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냐면 예루살렘을 세워서예요. 예루살렘이 온전히 서지면 세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까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 교회를 세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소서.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일하시게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송의 목적을 지니고 이 땅에 지어진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존재 목적에 따라 행할 수 있는 최우선의 일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세상은 일반 사람들은 다 자기 위해서 살고 자기 위해서 일하고 자기 목적을 성취하고 그래서 자기 자랑하고 그 뭐 죽을 때까지 자기 얘기하다가 죽는데, 하나님의 기이하신 일을 나타낼 하나님의 인생들, 지어진 백성들의 인생 속에는 교회가 있고 교회를 지어 가시라는 기도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일생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인 것을 알고 특별한 소유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들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이 만방에 우리 평생에 남기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목적으로 지어진 존재이온데 어찌 세상에 똑같은 길을 걸어가며 똑같은 생각을 하며 똑같은 목적을 향해 살 수 있사오리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집이 없으면 어떠하며 또 여러 가지 참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없으면 어떠하며
우리들의 외모가 이러하면 어떠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으실 일을 행하시는데 세상이 놀래며 또한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다 말씀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살고자 하나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늘 나타내실 줄 믿사오니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구하는 모든 것이 다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 우리의 기도가 올려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으로 쉬지 않게 하시는 그러한 기도로 우리의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